우리 성가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특별히 고마운 거는 오늘 예배의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제일 이뻐하는 꼬맹이 둘이 찬송을 크게 불러주어서 목사님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가 봐 창피해 그러네. 우리 신앙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던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왜 오셨냐?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게 되면은 배부르고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게는 무슨 슬픔에도요, 배고픈 슬픔이 제일 서럽대요. 저희 모친이 이북에서 이제 그 피난을 나와서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서 인생에게는 무슨 슬픔에도 배고픈 서름 외에 더 큰 서름은 없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주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 정상적인 신앙에서 조금 뒤처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나에게 힘이 솟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일할 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일해야 될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아도 이 무릎 안 꿇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응? 저는 오늘 새벽에도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나가야지. 그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빨리 나가서 어저께 성경을 조금 못 봤는데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부지런히 봐야지. 그 욕심 때 자꾸 보고 싶어. 응? 그래서 일찍 나와서 읽다 보니까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한 10페이지를 읽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에 힘이 가해지더라고요. 응?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 주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었어요. 응? 근데 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너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되게 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이 기본을 모르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너는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그냥 S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Y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K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느냐? 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네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너의 부수적인 너 개인의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은 더불어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 무슨 비유냐면 히브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별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비유로 해서 던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내용의 그 스토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밤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집에 가서 떡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또 밤에 미친 사람 아니나,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에 다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열어주고 보니까 그는 자기가 아는 친구들하는 거죠. 응? 그런데 요구사항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떡 3덩어리만 달라.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떡 안 먹고 빵이야, 빵.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했는데 빵. 응? 주로 어떤 빵이냐면 그 요새 그 제과점에서 이렇게 긴 거 무슨 빵이라고 그래? 바게트 빵. 그거. 저는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꼭 들에 나갈 때는요, 얘들이 주머니에다가 이 팔뚝만한 거 여기다 그냥 넣고 나가요. 그리고 물 한 병 차고 나가요. 아니 저게 뭔가? 그게 딱딱한 바게트빵. 왜 그냥 물렁물렁 거 가지고 다니면 이게 부패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때가 되면은 부실러서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게 건조된 거라 이게 불어요. 응? 그래서 이거를 2개, 3개씩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 빵 좋아해요. 달지도 않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케이크보다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니 늦은 시간에 잠자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활동을 안 하다가 해 떨어질 무렵부터 원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지역 기후와 환경 때문에 이런 토착화된 문화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밤에 왔다, 이거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원거리를 갔다가 늦게 오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에게 빵 3개만 달라. 근데 3개가 없어요. 친구가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배고파서 죽겠다는 이 말을 조금 영적으로 깊이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하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응?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웃의 친구에게 또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청한다는 말은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정말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 근데 혹 너에게 있거든 좀 주라. 제가 저걸 안 먹으면은 오늘 밤을 남기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간청을 하는 거야. 안타깝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밤이 깊었고 아이들이 잠들었고 나도 잠들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의 그 부탁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응? 그래서 그에게 빵을 주어서 갖다 먹이게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떡이라는 이 진짜 문제와 밤이라는 문제, 그리고 친구라는 문제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냐는 얘기예요. 응?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믿는 사람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중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밤 시간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죄악된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의 세상에 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별해서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그 총신대에서 그 신학교 때 어느 그 조그만 목사 그가 별명이 삭개오야. 삭개오. 너무나 작아. 근데 그분이 영국에서 어느 조직 신학자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니까 야, 여긴 내가 알기로는 대학교에 와서 내가 특강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저렇게 앞장에 서서 아멘 아멘 하나 그랬대잖아요. 하도 아멘을 하길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앉았던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 제일 작은 학생 좀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확인해서 면회를 시켜드린 거야. 그랬더니 당신 대학생 맞아? 그랬더래. 그래서 제가 지금 3학년입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사람이 3학년이에요? 그랬더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는 내 강의보다 당신의 아멘 소리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너 내가 영국 가서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내 글이 자꾸 아멘! 했대요. 아니 한 1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아이 그냥 그 교수님이 괜히 하신 소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서 2년 차 되던 해에 새 학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새 학기가 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데서는 새 학기가 가을 학기가 새 학기로 시작이 돼요. 응? 그런데 초청을 해서 갔어요. 무료로 초청해서 유학을 시키는 거야, 그 교수가. 그래서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죠. 응?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든 설교하면 그 얘기를 아멘 크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 얘기를 아멘 크게 해야 복 받는다고. 그래도 안 해. 아멘. 아마 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다면 이거 가지사 저요! 아마 이럴 거려. 안 해요? 여기는 축복의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장소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응? 그들이 밤 시간, 그러니까 죄악의 밤 세계 속에서 그의 삶을 열심히 하다가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모자란다는 뜻 아닙니까? 너 이런 자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린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에서 허덕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말고. 진짜 너무 평범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 떡 3덩어리만 주라. 그러니 떡도 2덩어리만 달라고 자꾸 3덩어리를 달라고 그래.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아니 2덩어리면 1덩어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 왜 3덩어리를 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떡이야.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은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지 육신의 배를 채우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응? 그래, 내게는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이웃집 친구에게 가서 그거를 주겠다. 근데 여기서 친구 소리가 2번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친구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응?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야, 친구가 왔는데 내가 우리 먹을 게 없어. 좀 있으면 그 빵 3개만 주라. 자다가 깼어. 밤이 이식한 시간에 아이들도 잠들었고. 근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간청하는 소리를. 내가 아이가 잠들고 밤이 이식했다고 그래서 어째 내 간청을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응?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응? 그분께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야,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두운 세상이야.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언제 배고픈 영혼이 너를 찾을런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예기치 않은 시간에 기회가 오면은 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회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한가운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잠이 오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거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너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는 없지만은 주님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 친구 주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의 하나의 토속적인 풍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자의 기도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세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든지 내게 구하고 찾아오면은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자에게 외면하지 않느냐? 진짜 간청하는 사이. 진짜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네가 주지 않으면 저 친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영혼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과 사랑이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같이? 친구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친구라는 건 주님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허물이 없고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유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한 나의 친구가 계시다는 거.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아멘. 이제 내가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 내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다 내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되었을 때 주께서는 하늘의 모든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목적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엘리야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데 내가 너를 굶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 사렙다 동네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렙다 동네 가면 너를 맞이할 과부 하나 있을 것이다.
이제 가서 보니까 어느 이 과부가, 그건 어떻게 과부를 알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의상을 가지고 구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는 이 신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더 나가서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옷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과부가 진짜 있네. 그래서 너는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물을 갖다 주고 나니까 그러면 넌 내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 남자가 미쳤나?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호소를 해요. 난 당장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 밀가루통에 한 끼니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나부터 먹여라. 응? 이게 뭘 얘기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목적을 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복을 빌어줘요. 3년 6개월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1순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찾으라. 너 하나님의 구했느냐? 찾으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비었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게 옳은 기도인가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너는 나가서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 수고대로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제 제가 말하거든요.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망상적인 기도하지 마라. 성경에 어긋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주위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기도가 진짜 망령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되면 주겠지. 주여 언제 아침에 줄까? 그러면 맨날 와서 주여 어머 오늘 하나도 안 왔네. 왜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했으면 찾으라.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가 배가 고팠어. 허덕일 때 응?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사렙다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했잖아요. 거기에 사렙다 과부가 그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잖아요. 아멘.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는 믿고 갔잖아요.
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찾아갔잖아요. 그때 주위에 지나가던 사냥이 숯불에 걸려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너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응? 저는 그래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여기서 제가 못 외쳐요. 양심상 못 외쳐요. 니도 은혜 못 받은 주제이면 누구 보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냐. 그건 다 가식이지. 응? 그러면서 가서 찾았으면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래. 그러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기회는 찾아 나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준비된 뜻이 있고, 준비된 축복이 있고, 준비된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응?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 은혜 받기 전엔 큰 교회만 가야 은혜 받는 줄 알고 으리으리한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한 20명 모이는 교회, 개척교회, 이 의자도 없어서 그 가만히 떼기 깔고 그 위에 군대 모포 깔고 드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교인이 있어야지.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채워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예비해 놓았으니 네가 가서 찾으래요. 근데 우연찮게 그 중고등부 중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이건 법정으로 관리하는 병원이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 레드라인을 쳐놔보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보건소에서 왔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붙으시면 전염병도 막으시는 하나님. 그 확신이.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서대문 보건소로 이동을 한 거야. 그 서대문 보건소는 특수 환자들만 수용하는 보건소예요. 거길 면회를 갔어요. 근데 면회를 잘 안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사정을 했는데 면회 시간인데 요 레드라인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얀 그 빨갛게 선을 그었는데 그냥 거기 서서 말하를 해래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 얼른 들어갔죠.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진짜 번개치듯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렸어요. 당신 큰일 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도 전염 안 되고 그분이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람이냐? 응?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내게 맞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자가 되십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응? 그러면서 여기서 뭐래?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응? 내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간청하는 애절한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같은 날 좀 실컷 기도하고 가면 좋지 않아요? 아니, 집구석에 무슨 뭐 금덩어리가 나오나, 다이아몬드가 굴러들어오나, 기도 설교 끝나면 가기 바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문 닫고 가봐야 맨날 자는 침대고, 맨날 덮는 솜니불이고, 맨날 노는 그 아파트요. 응? 여러분은 거기보다 더 좋은 세계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도 한만 못해도 기도 30분은 하고 가셔야지. 안 해요? 응? 기도하기 싫으니까 아주 잘 됐지 뭐야. 그냥 무슨 뭐 핑계거리라도 있으면은 얼씨구나 하고, 또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요. 목사님 이러고 있으니까 저 일찍 갈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위에 분한테 사인 받고 가. 난 너를 가라오라 할 권리가 없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멘?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서약을 했는데요, 이거 좀 DC하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아니, 나하고 약속했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그걸 DC를 하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응? 여기는 별 사람도 있고, 달 사람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래. 그러면서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엎어버리거나 악하게 대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여기서 참 재미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결론적인 얘기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인생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재밌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재밌다. 응?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왜? 내가 배고픈 사람처럼.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라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건 주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아주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만 주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은사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야, 내가 내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야, 아픈 사람이 나음을 받는구나. 야, 그렇게 깡패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자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가 변화되더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은사가 동반하는 하나님의 부가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좋고 귀한 은사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 구원의 생명을 똑바로 받기를 힘써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원하듯이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배고파서 죽게 됐다는데 너 가만히 보고 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그 결론적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 이 밤에, 밤 같은 세상에 이 진짜 빵이 없어서 걸식하는 자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응?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생명이 부활하는 복을 받을 것이고 각종 은사가 따라다닐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우리들 아버지 기도의 원리가 뭔지 바르게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자로 삼으시고 옳은 기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